아침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42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리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며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새벽에 1000번째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나중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6장입니다. 역대하 6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역대하 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이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는 솔로몬을 굉장히 부러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이름의 뜻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평강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이렇게 자기의 삶이 편안하고 필요한 것들을 다 체험을 받는 삶은 누구나 꿈꾸는 삶입니다. 그러나 사실 따지고 보면 솔로몬의 삶이 그렇게 평탄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기까지 사실 고비를 좀 넘겼는데
솔로몬의 바로 위에 형이었던 아도니아라는 배다른 형제가 솔로몬 대신 왕이 되고자 술책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왕위를 세울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 따로 아버지의 허락 없이 아도니아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자 했습니다. 이 계획을 알아차린 나단은 그것을 밧세바에게 이야기하고 그 밧세바는 다윗에게 또 이야기하여 솔로몬을 이제 그 다음 왕으로 세우는 역사가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 아도니아가 그대로 왕이 되었다면 밧세바와 솔로몬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죽음을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다윗이 분명히 밧세바에게 다음 왕위가 솔로몬에게 이어질 것이라고 약속하였고 이 사실은 공견하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다면 아마 솔로몬과 밧세바는 온전히 살아남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나단 선지자가 밧세바를 찾으러 왔을 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당신과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계책을 내 입에서 말하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이러한 말을 통하여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냥 자동적으로 저절로 솔로몬은 왕이 되어진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지 않았다면 솔로몬 역시 그 왕위 쟁탈전에서 죽음을 맞이해야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솔로몬보다 더 좋고 사람들로부터 더 인정받는 압살롬이라는 아들도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가만히 기다리며 때를 하나님께서 주실 때까지 인내하는 것은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솔로몬은 겨우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왕위가 견고하였습니까? 마지막 다윗이 거의 나이가 들어서 이제 기력이 쇠하였을 때에 다행히 솔로몬의 왕위를 견고히 해주고자 이런저런 조치를 취해 줍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서 사람들이 솔로몬을 다 단번에 마음을 두고 따랐던 것으로 보기는 힘듭니다. 왜입니까? 권위는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 권위는 바로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명분을 다행히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를 자신의 아버지처럼 다윗처럼 견고하게 세우기는 여간 역부족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이러한 자신의 처지를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지 않으면 더 이상 앞으로 이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데에 언제든 문제가 생기고 큰 환란이 닥쳐올 것이라는 것을 뻔히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1000번째 그것은 바로 솔로몬의 신앙이요 솔로몬이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솔로몬의 마음과 같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좌우를 둘러보아도 어디를 둘러보아도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 우리의 신앙에서 벗어나 우리의 목숨을 아니 우리 영혼의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집중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함께 해주시고 대신 싸워주시는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솔로몬은 바로 그러한 은혜를 누리고자 하나님 앞에 매일처럼 제사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었고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바로 지혜를 주셨습니다.
지혜야말로 솔로몬이 앞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잘 알려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감당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야 우리의 삶이 잘 정돈되고 정리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왕위를 경고케 해주기 위해 함께 하심을 나타내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는 처음 그 지혜를 받고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믿음을, 그리고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그는 최선을 다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합니다. 매일 그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얼마만큼의 물질이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기술자가 들어가야 그 일을 정확하게 해낼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모양으로 건축되어야만 아주 멋지고 화려하고 하나님이 임하실 성전의 모습을 갖추어낼 수 있는지를 생각하며 그렇게 건축하지 않았겠습니까? 매일처럼 건축되는 그 건축을 그냥 전문가들에게만 맡겨놓고 신경 쓰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솔로몬은 그 성전이야말로 자신의 왕위를 경고케 하고 자신이 앞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데 있어서 구심점이 될 것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에 그는 그 성전이 건축되어지면서 자기의 마음을 건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하나 도를 다듬고 그 성전의 그 외곽의 형태가 이루어지며 내부의 모든 신뢰가 다 갖추어지면서 그는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며 그 신앙이 여기에 집중되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성전이 완성되었습니다. 그 성전에 법궤가 들어가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안치되었을 때에 우리는 지난 5장의 마지막 부분을 잘 알고 있듯이 여호와의 임재가 임하였습니다. 영광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가 어떻게 왕이 되었고 그가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여지없이 말해주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읽었던 본문의 1절부터 11절 사이에 그 어디를 살펴보아도 자신이 자격이 있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다는 고백을 하는 것이지, 자신이 어디를 보아도 자격이 있어서 왕이 된 것이 있다라고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비록 솔로몬이 인생의 말년에 변질되어지고 많이 왜곡되어졌지만 오늘 이 순간만큼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까딱 잘못했으면 자기의 형으로부터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자기의 인생을 두고 이제 살게 되었고, 오히려 자기를 주변에서 돕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자기의 왕위가 되어진 그 왕권을 세운 것이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번 6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솔로몬이 무엇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아버지 다윗을 택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택한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다윗을 택하여서 내가 지금에 이르렀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 우리의 마음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겠습니까? 우리는 아무리 살펴보아도 자격 없고 어디를 보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실 만한 그러한 모습을 갖춘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솔로몬과 같은 겸손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의 마음을 낮추어서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나는 어디를 둘러보아도 하나님이 택하실 만한 제목이 없다는 것을,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밖에는 내가 받은 것이 없다는 것을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솔로몬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하면서 어떻게 되어진 것을 자세히 이야기하는데 8절과 9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우리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을 때에 그 귀한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그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거절하십니다. 사실 그 대목을 읽었을 때에는 저도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을 통하여 그의 삶을 지켜보면 단번에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그런 귀한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성전을 바치고자 했던 것을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그 성전을 짓게 되면 그 다음 왕위를 물려받게 되는 아들은 그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세워지는 왕이라는 것을 증명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 또한 뿐만 아니라 다윗 다음 왕의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이라는 것을 증명시켜 주시기 위해 그 요청에 거절하십니다. 우리는 당장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만 정리하고 또 생각하기 급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데 우리의 다음 것까지 생각하시고 우리의 보지 못하는 것까지 다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처럼 가장 좋은 것으로 대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혹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것들을 통하여 실망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때로는 물질이 필요하고 직장이 필요하고 건강이 필요하고 내게 필요한 여러 많은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왜인지 모르지만 내게 당장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생각이 있으시고 우리를 위한 밖에 없으시기 때문에 오늘 당장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어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을 받아 돌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을 기대하며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의 그 있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 넣어 주실 때에 우리는 솔로몬과 같이 평안을 맛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엇이 좋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일하고 계시는지 때로는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솔로몬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하심으로 항상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을 오늘 이 하루도 만나고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잠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한 번 더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마땅히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러한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게 오늘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오늘 이 하루의 싸움도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생각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집중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평강으로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라고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참 지혜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 마땅히 영상으로 또 성전에 나와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것들로 우리 안에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능히 감당하지 못하는 것들도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들을 통하여 솔로몬이 매일처럼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그 마음을 집중하였던 것처럼 저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헛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그 집중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갈 수 있는 매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은 참으로 어리석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크고 능하신 비밀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셔서 그 주인이 이끄시는 대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솔로몬이 그 하나님을 통하여 은혜를 경험하였던 것과 같이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마음에 복잡하고 어렵고 또 우리의 마음에 한계가 느껴질 때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 도와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 내게 가장 선한 것으로 보답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더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그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장과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만나지 못한 적이 참 많습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의 목장의 식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혹 여러분의 가정에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그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잠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는 영적 공동체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나누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서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목장이 있습니다. 그 목장의 식구들을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있게 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주님, 주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이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가음정교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때보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필요가 무엇인지를 살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 내게 부족함이 무엇인지를 더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닮아갈 수 있는 목장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이라도 하나님 멀리 떨어져 있는 식구들이 있다더라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며 어디에 있든지 서로가 서로 기도로 연결되어질 수 있는 귀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의 가정 가운데 기도에 간절한 제목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제목들입니다. 하나하나 이루어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그 은혜를 간구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참 평화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넘쳐날 수 있도록 그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올해 수능이 12월 달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고3들 또 수험생들의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아직 시간은 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그런 무거움으로 끝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자격증 시험을 앞두고 있는 또 취업을 앞두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군문으로 떠나 있는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안전케 해달라고 이 시간 잠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우리의 간구를 다 아릴 수 없으나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유아부터 이르러 청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이들의 믿음이 반석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감당해낼 수 있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올해 수능이 12월로 연기되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참으로 무겁고 힘들 줄 압니다. 우리 고3들과 수험생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이 세상의 조건을 보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최선을 다할 때에 주어지는 결과에 만족하며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고백을 나눌 수 있는 신앙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는 하나님 수험생뿐만 아니라 지역과 각종 국가고시와 자격증 시험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과 성도들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좋은 결과를 얻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때에 그들이 기도하며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마음을 통해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솔로몬과 같은 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자신의 지혜대로 그러한 일들을 감당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대로 이러한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 문으로 집을 떠나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해외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이 어디 있든지 급하고 다급한 일 당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그곳에서 하나님 잘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증거가 나타나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편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알고 감사하며 그들도 하나님의 선에서 하나님의 편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다음 세대가 불과 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준비되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교회가 믿음으로 더욱더 연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으로 코비드에 관련된 기도 제목입니다. 이제 명절이 끝났는데 이 명절을 통하여서 더 확산되어지는 일이 없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사태가 오래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우울하고 또 감정이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빨리 치료제가 개발되고 또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 급하고 다급한 기도 제목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사태가 우리의 삶을 참 많이 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삶을 원했던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욕심으로 하나님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줄 압니다. 하나님 이 사태가 우리의 능력 바뀜을 사실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고 완전한 종식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에 평안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적 거리두가 완화되어질 수 있도록 또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주변의 삶도 경제도 예배도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회복이 있지 않고서는 우리의 삶이 평안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득하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삶이 이러한 질병으로부터 노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움을 간구합니다. 조속히 백신이 개발되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혼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는 삶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 이후에 깜깜이 확진자들이 더 늘어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가까운 부산 지역에 또 여러 가지 소식이 들려올 때에 더 확산되어지지 않나 두려운 마음과 염려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이 재발이 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최선을 다하여 방역하고 또 방지하는 손길들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그러한 손길들을 통하여 이 코로나가 확산되어지지 않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있어야만 하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간구해야 할 것이 참으로 많음을 고백합니다. 선교사님들과 또 여러 가지 선교를 필요하는 교회들에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선하신 뜻이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그들이 선교지에서 또 그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사회에 만연한 여러 가지 갈등들이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남북관계 특별히 북이 하나님 극단적인 방법으로 선택하여 행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또한 우리의 법을 잘 준수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국가가 지혜롭게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성윤리 또한 이 땅에서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가 이러한 성윤리로부터 혼란을 겪지 않게 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통하여 믿음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는 손길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할 수 있도록 풍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